네,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100세 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이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결단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들을 바치러 가야 하는데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는지 밤새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 걱정하고 일어난 사람과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일어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고 일어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들이 이 기록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의미, 즉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너의 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다른 아내의 아들이어서 덜 예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첫 번째 얻은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내보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고민하며 번민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통로를 통과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아멘.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고 엄청난 부담감에 쌓여 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잠 못 이루며 기도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과 11절과 15절에서도 세 차례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시험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또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그 일 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는 언제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삭을 낳은 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삭이 예뻤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늦둥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예쁠지. 아니, 우리 손자 손녀를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우리 애들 키울 때랑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예뻤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하는 그 이삭, 그 아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삭을요 최상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면 누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삭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이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게 보이는 명령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으나 아브라함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했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 같은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힘든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직장 때문에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일 후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2절부터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살기 좋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이 좋을 때가, 살기 좋을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찾기 때문에 그때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고 문제가 풀려지고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리고 평안한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더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순간이 바로 도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생각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괴로운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앞에서 고민하며 번민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련으로 다가왔던 이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비롯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우상 사이에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에 엄청난 고통 중에 기도했던 것이 분명한데, 이 장면을 생각하노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바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 앞에는 생명을 건 고통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고통의 기도를 넘어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험 앞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될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테스트를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득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출발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가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